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봉독합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추상적이잖아요. 사랑만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로 인정하는 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성도에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말에 힘을 얻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에 힘을 얻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또 선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자 간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작은 선물에 엄청 감동을 해.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선물 주면 뭘 이런 거 사왔어 이런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선물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작은 선물 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선물을 줘도 감동이 덜한 사람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선물이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격려하는 말, 이 말에 힘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언어가 제1의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힘을 내라 이러면 거기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살아가되 소와 사자처럼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는 어디에서 사랑을 느끼는가, 그 사랑의 언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 방식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방식도 다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몇 시간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통성 기도로, 어떤 사람은 관상 기도로, 저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떤 은혜의 스타일일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까? 그 스타일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 자기 방식대로 경험하게 된다면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말씀 속에서 이런 말들을 발견할 때 거기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격려하는 말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밀한 그런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가오기도 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소꿉장난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저녁 서늘할 때쯤에, 요즘은 서늘하다 그러면 춥죠. 그렇지만 여름에 저녁 때쯤 되면 약간 시원해지고 이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아담아 반갑다, 잘 지냈냐? 이러면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가 오래 가지 못했죠.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원한 때 동산을 거니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담이 어딨지? 이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러면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 사이로 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찾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를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처럼 나무 사이로 숨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며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을 보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45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간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이죠.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격려, 인정하는 말이죠. 이걸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어떠한 문제도 너를 엄습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요. 이렇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권고하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얼마나 소중한 약속과 권면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한계를 지닌 이 피조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보십시오. 늘 사람들의 일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자신들끼리 아버지, 아들, 조카, 아버지하고 또 뭐예요, 딸하고 또 막 복잡해지고요. 자기들끼리의 세계예요. 많은 신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세계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거나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신들과 인간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즐거워하시며 영혼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40일, 40낮, 40밤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즐거워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십계명을 써주셨죠.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했단 말이죠. 그 뒤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리더십이 서 있지 않죠. 모세에게만 집중되었던 그 힘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될 때에 백성들도 불안합니다. 스스로도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의 말과 함께 있겠다는,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난제도, 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제도, 또 가나안 토착 및 연합군이 함께 공격해오는 이런 난제들도 극복하면서 풀어나가셨습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졌을 때 실패했죠. 뜨거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이겼어요. 점점 강해졌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바쁠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때에 인생의 난제들이 하나하나 풀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셔요.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셔요. 어떤 기준으로 제자들을 뽑으셨습니까? 제자들을 뽑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되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자라고 하는 이 기준은 그러면 뭐냐 이거죠. 자기가 원하는 기준.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열정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여기 보니까 보아너게 곧 뭡니까?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우레의 아들들, 끊임없이 시끄러운 거예요. 막 성격이 불같아요. 그리고 야고보라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판자더라. 아니, 세상에 12제자를 세우는 이 장엄한 광경에 그 12제자의 못난 모습을 다 그대로 그려놨어요. 김 빠지잖아요.
담임 목사 취임식 하는데 전과가 몇 범이고 뭐고 뭐 이렇게 나온다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신뢰하겠습니까? 세상에 12사도를 세우는 순간인데 예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떠고 이 사람이면 어떠고 뭐 이 사람이면 어떠고 뭐 이렇게 장점들을 세워놔도 부족할진데 우레의 아들들이라네, 예수를 판자라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잘난 것이 없다는 거죠. 빌립은 계산에 밝았고요, 마태는 세리였고, 그리고 4명은 어부였고, 1명은 사회의 멸시와 비난의 대상, 1명은 과격한 열심당원, 가난아인 있지만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과격분자예요. 나머지 6명은 출신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출신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좀 수준 있는 애 부르니까 안 와. 그래서 너네가 해라 이래서 부르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을 세우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나의 사역의 미래가 있다 이러시면서 그들을 세우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한 명 한 명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제자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된 것은 잘나서가 아니죠. 12 제자뿐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께서 그냥 마음에 두시고 그 원하는 자가 돼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제자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로 얘기하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보내사 전도하도록, 또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3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예수님과 함께 지내도록, 그리고 전도하도록, 그리고 또 능력도 주도록. 그러면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딱 그 교육을 받고 그리고 수료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료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목적, 이 3과목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급한 일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셨잖아요. 또 능력도 부어주셨잖아요. 또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리더십도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또 일반 상식도 좀 갖춰야 돼요. 갖춰야 돼. 상식과 동떨어지면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성경 말씀도 많이 외우고 알아야 됩니다. 은사들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 공부해야 될 과목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1의 목적으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3층짜리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층부터 짓습니까? 1층부터 짓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세워놓으시고는 뿌듯해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그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을 가장 우선시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멀리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환자들까지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그 물려드는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피곤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냥 홀로 가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확보했고요, 그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사역을 이어가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신 후에 따로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더
깊은 내용을 가르치셨어요. 낮에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이해 못해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 또 다시 섬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지식으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얼마든지 동떨어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자녀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는 30분도 내지 못하는 수가 허다합니다. 아빠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는 전심전력하면서도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될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늘 피곤해하며 뒷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처음 실시간 영상 예배를 시작했을 때에는 집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차려입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시간 딱 되면 혹시 놓칠까 봐 미리 틀어놔서 시험도 해보고 딱 그랬어요. 근데 좀 익숙해지니까 1분 남았다. 커피 한 잔 먼저 타오자. 뭐 이러고 또 화장도 뭐 누가 보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옷도 챙겨 입는 것을 좀 게을리하죠. 그러다 어떻습니까? 꼭 이 시간에 해야 되니까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정말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조금 있다가 정신 차려서 예배 드리자. 분주하게 드리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꿈보다 해몽이라고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챙겨보려면 안 봐져요. 시청자거든요. 엄밀하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뤄지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신 예수님을 배웁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시사철 언제나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준 시간이 있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둘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맛있는 것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하고 즉각적으로 부엌으로 달려갔죠. 예수님이 오셨으니 준비해야 될 것 참 많습니다. 근데 손이 더딘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데 열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짜증을 냅니다. 예수님,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거 안 보입니까? 마리아를 하여금 좀 도와주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편을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야, 너도 가서 좀 도와주고 이따 먹으면서 얘기하자. 이랬으면 참 좋을 건데 야속하시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마르다의 수고를 인정하셨죠.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심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당신께 집중하는 그 모습 또한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봉사라는 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르다는 일을 제대로 해내려고 마음을 쓰고 있었지만 그 동기,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책임감인 거예요. 언니로서의 어떤 막중한 책임감. 마르다는 봉사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마리아는 함께하는 시간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님이 더 기뻐하셨냐는 거죠. 봉사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한 마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때문에 봉사를 조금 소홀히 한 마리아.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듣는데 열중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했던 이 마리아,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죠. 조지 뮬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요, 그는 성경과 또 여러 책들을 무료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일에도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독교 학교 설립을 해서 열심히 또 운영했어요. 그냥 운영되겠습니까? 많은 노력, 또 물적인 후원들 위해서 많은 헌신이 필요하죠. 그런 여러 가지 수고 가운데 특별히 고아원을 만들었는데, 이 고아원을 거쳐간 아이들이 2,000명이래요. 엄청나게 막중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는 봉급과 후원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다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늘 기도로 보냈습니다. 2중 3중의 일이 몰려올 그때에, 정말 피곤하고 몸을 가눌 힘조차 없을 때에,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서 기도하고 싶지만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지친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를 사수해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결국에는 고아원을 유지하는 힘이었고, 기도가 이 학교를 운영하는 힘이었고, 그의 사역을 운영하는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죠. 조지 뮬러의 위대한 사역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어요. 물론 바쁘게 사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과거에는 삶이 느리게 흘러갔기 때문에 묵상 또 사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의 핑계죠. 뮬러, 그 당대에 가장 바쁘게 산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하나를 무료로 운영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만 해도요. 또 무료로 성경과 책을 보급하는 그 일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소규모가 아니라 그 어려운 아이들을 다 있는 대로 받아서 최선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교통이 발달돼 있지 않고, 요즘은 그러죠. 휴대전화로 다 하면 되잖아요. 미국 쪽에도 좀 후원해달라고 그러고, 선교사 오지에 가 있어도요 070 전화로 다 연락 옵니다. 인터넷으로 다 카톡 주고받고.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누가 더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선으로 확보했던 것이죠. 우리가 바쁘다고 해도 조지 뮬러보다 바쁘진 않을 것입니다. 바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하심, 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나타내 보이신다. 친밀하심과 뭔 상관이 있을까요? 친밀하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말인데, 소드 구약에 한 20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기에서 유일하게 친밀하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친밀하심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비밀을 털어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친한 사람에게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있잖아. 하면서 그 혼자 간직하기 너무 힘드니까 친한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이 소드라는 말은 비밀을 털어놓는다, 비밀을 알려준다, 그리고 의논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소드가 다른 부분에 보면은 또 의논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에게 하나님은 은밀한 조언을 해주시고 또 나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담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러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조언을 해줘요,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도시에 악인이 몇 명 있느냐에 관심 없어요. 의인이 몇 명 있느냐.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의인 50이 있어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의인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10명만 있어도 소망이 있지, 내가 안 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그에게 털어놓으시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상담을 하셔요, 세상에. 근데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에는 멸망했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아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비밀을 털어놓으시고 우리와 상담하신다니까요. 백성들을 멸하려고 할 때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누굽니까? 모세죠. 근데 백성들이 심판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려는 계획을 유보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sword, 하나님께서 비밀을 털어놓으시고 친히 그와 의논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짓도록 했는데, 그 마태는 그걸 소개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의 포문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열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다가오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결국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진행하고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친히 동행하시면서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느냐, 이거죠. 우리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12 제자를 세우시면서 제1의 목적으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과 함께 있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말씀이 동일하게 소개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는 자 중에 있고,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와서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죠.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친밀한 사랑의 교제, 함께 있음을 즐거워한 결과로 위대한 헌신이 이어진 거죠. 창세기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으시고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서 손해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일을 말씀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지켜내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조지 뮬러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해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갔음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바쁘기에, 인생이 복잡하게 꼬이기에 더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니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시간을 갖는 기회입니다. 예배드리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예배를 목숨같이 사수하시고 그 시간을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신 주님의 기대를 따라 주님과 함께 하며 살아갈 때에 인생의 난제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소중한 제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하시되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사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그에게 비밀을 털어놓으시고 친히 논의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시고 인생의 난제들을 풀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쁠수록 또 인생이 복잡하게 꼬일수록 더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참으로 인생의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그 일을 즐거워하기를 결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